오늘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젊고 싱싱하고 한창 잘 나가던 때가 아니라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80이란 나이가 어떤 일을 마치는 끝내는 나이가 아니라 80의 나이도 시작의 나이구나.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왜 80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지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이름은 건져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또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만 머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유통되어지도록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 그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엄마 젖을 뗀 후에 그때부터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나면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자 공부인데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입니다. 사실은 모세는 히브리인인데 이 외형적으로는 완전한 애굽 사람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그 당시 그 애굽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바로의 후계자가 될 만큼 그렇게 잘 나가는 인물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도 하고요. 모세가 잘 싸우잖아요. 보면은 나중에 그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을 때 다른 목자들하고 혼자 싸워서 다 이깁니다. 그만큼 그 목자들은 그냥 양치는 목자들이니까 잘 싸우지 못하는데 모세는 애굽의 전술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싸움도 잘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뿐만 아니라 모세는 말과 하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그래서 말과 행동.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힘 안 주고 싶어도 힘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왕자잖아요. 자기가 길에 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꿇어앉아서 인사하지 아무도 자기를 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오전에 봤지만은 그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히브리인이 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 성장했거든요. 애굽 사람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 모세 속에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세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애굽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사람을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이제 그 원통한 일 당하는 보니까 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하나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임으로써 구한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지요. 자기의 방식. 그래서 지금 모세는 지금 애굽 사람으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모세는 생각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지금 모세가 생각해 볼 때는요, 자기가 나는 내가 이만큼 이제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지 않을까 자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모세는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고, 그래서 살인자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 자기의 그런 행동을 보고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뭔가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야, 네 어제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때려 죽일 것인가? 아무도 모세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모세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이 사실이 이제 바로에게 알려지니까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죠. 모세에게 이제 그 사명을 주실 때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둔한 자니이다. 말 못한다 이거지요. 여기서 어쨌습니까?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 잘했어요.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웅변을 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지금 어쩝니까? 이제 말이 어눌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해가 되긴 됩니다. 왜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양떼 쳤어요. 양들한테는 크게 말할 필요 없지요. 들판에서 대화하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짝대기 들고 양떼를 끌면 됐지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양들하고 대화는 잘하는데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40년이 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네 말 못하냐?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이 있으니까 붙여줄게. 그리고 애당초 그 말을 누가 주시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 못할 줄 알았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모세는 어쨌든 그런데 모세의 처지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모세인데요. 보면은 이 말도 뭔가 오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지금 몇 년째 치고 있습니까? 40년째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양떼가 없어요. 40년 내내 처가살이 하면서 그냥 양떼도 없어요. 똑똑한 누군요? 야곱은 20년 만에 큰 떼를 이루고 돌아오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양떼를 쳤는데 그냥 집에서 존재감 없어요. 존재감 없고 그냥 나가서 양떼 쳐라 그러면 네 하고 가서 치고 그것이 벌써 40년입니다. 40년째 양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이제는 드디어 주제 파악이 됐어요. 사실 이 말 속에는 모세의 대답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모세가 진짜 자기 이제 처지를 확인한 것이지요. 나는 정말 내가 누구이기에 했을 때 진짜로 자기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40년 전만 하더라도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은 그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야만 했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는 일, 장인의 양떼를 쳐주는 일, 그 일만 40년째 하면서 이제 모세는 자신감 잃었어요. 내가 40살 때는 정말 칼 들고 전쟁에 나가서 날고 기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렇게 뛰지도 못하겠고 이제 난 못하겠다. 정말 이 대답이 그럴 것도 같아요. 여기서 지난주인가 지난주지요. 그러니까 이 문자 말고 그 지난주에
제가 뭐 했냐면은 금요일 토요일 동안에 이제 1박 2일로 그 대구에서 수석교사 선발하는데 거기에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뭐 출제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시험,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요번에 수석교사를 7명 또 뽑았습니다. 7명 새로 뽑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수석교사도 교사기 때문에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4년 전에 4년 전 그렇죠. 4년 전에 그 기억나십니까? 4년 전이라면 2019년 4월 달입니다. 제가 자주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4월 달에 예배 마치고 제가 설교를 딱 마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안 드렸나요? 말씀 맞아요.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2019년 4월 달에 오후 예배 말이죠.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말씀을 마치는 순간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가지고 앞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가서 하라고 하셔서 나오신다고 해서 이제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김정규가 수석교사 된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권사님이 나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권사님은 기억하시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김정규 네가 잘나서 수석교사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것이다. 까불지 마라. 라는 말씀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되게 실제로 그때 경쟁률 4대1이었어요. 4대1인데 대구에서는 수석교사가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방에서는 수석교사 인기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하는 일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만 그런데 올해도 그래서 이제 국어과는 2명 뽑는데 7명이 왔고요. 그런데 그 7명 온 사람들이 다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 원서를 낼 때는 다들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원서를 냈는데 제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제 때도 그 나머지 세 명은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유명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석인 자리에서는요 늘 이야기하죠. 저는 낙하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백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게 농담 반 사실은 진담 반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낙하산 하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제가 낙하산이라고 하면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설깃해가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백이 있지? 그래서 어떤 백이 있길래? 그래서 이야기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 이야기까지 더하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백으로 사는 우리는 최고의 백을 가진 아무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고 청렴한 사회가 돼도 우리가 가진 백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백으로 사는 사람들은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는 내가 누구면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은 네 말 맞다. 그런데 그 뒤에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능력이죠. 우리가 기드온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 절대로 잘난 사람 아닙니다. 소심난 기드온이 그 큰 용사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는데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말 사실은 맞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사실은 또 내가 누구기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저 가기 싫어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면은 물론 이제 4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은 사실은 그곳에서의 안 좋은 기억을 사실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살인했던 기억, 그리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했던 기억. 가기 싫어요, 사실은 모세가 가기 싫은데 그래서 또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죠. 모세는 사실은 가기 싫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는,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순종했을 때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발 벗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신을 벗어라. 신을 왜 벗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그 신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뭐 세상 어느 곳이나 다 신고 다녔던 그 신이지요. 또한 그 신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 그것이지요. 가치관. 그 모세가 애굽인이 되는 데에 몇 년이 걸렸습니까? 완전한 애굽인이 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애굽인의 그런 뭡니까? 그런 모습을 다 지워내는데 걸린 시간이 다시 40년입니다. 애굽인 되는데 40년이 걸렸고, 그 애굽인에서 진짜 이제 히브리인으로 바뀌어지는데 또한 40년이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인이 생각하는 삶과 애굽인이 그런,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이런 세상적인 삶이겠지요.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곳. 그래서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살기 좋고 즐기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은,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거든요. 인간들의 문화가 있는 곳이고, 그런 이 땅의 원수의 문화가 있는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것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한 곳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지 뭐 선택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냥 모세의 반응은 가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뭐 다른 변명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은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적절한 반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쨌든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모세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지냈고, 또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이 두 군데 다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적임자였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역사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 모세가 전직 애굽의 왕자로서
그 애굽에 들어가서 특별히 한 일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광야 전문가라고 해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해준 일은 없습니다. 광야길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 먹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밥 먹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일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은 모세가 꼭 이렇게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경험한 그것이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80년은 모세의 힘을 빼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걸린 시간이 8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래서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때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또 나의 무능력함을 절감합니다. 사실 요즘 저도 지금 요새 좀 제 얼굴이 사실 좀 좋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그 스트레스, 지금 이 11월 달 되면은 막 각종 보고서들을 11월, 12월 되면 보고서들 마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요즘 이제 그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 그 연구회 같은 데 주어진 돈을 쓸 때에 물론 잘 써야 되죠. 잘 정확하게 그렇다고 보면 선생님들이 돈을 갖다가 크게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전보다 이제 훨씬 그 감사가 좀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연구회에서 책 사더라도 이 책이 이 연구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양을 위해서도 책을 살 수도 있는데 이제는 예산을 그런 것은 예산이 잘못 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냥 돈 안 받고 일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하는 건 힘들지 않는데 이 서류 정산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으로 하면 에너지를 거기에 뺏기게 만드는데, 그래서 뭐 항상 서류 작업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서류 작업은 힘든지 않습니까? 힘든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작은 것 같지만은 다시 돌아왔어요. 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하다 보면은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하는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다가 40년을, 아니면 모세가 처음부터 좀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면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기간이 그런데 어차피 안 됐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머무르는 기간을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꼭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거절하면은 그냥 쓰임 받지 못하고 엑스트라로 이제 전락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오고, 모세는
그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꼭 나를 들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없습니다. 많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나가면은 되는데 근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일꾼을 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으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주의한다면은 교만할 수 없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 좀 하는데 말입니다 하고 목에 뻣뻣하게 힘주면은 한 대 맞고 이제 좀 힘이 빠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한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부터 힘 빼고 딱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힘없는 조용히 양떼치고 있는 늙은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명을 주셨고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옷을 깔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지요. 안 하면은 누가 합니까? 돌멩이들도 합니다. 돌멩이들이 오히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지 힘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거룩하라는 것이지요. 거룩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네 하는 수밖에 없지요. 모세는 안 가려고 사실은 이 핑계 저 핑계 됐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 대단한 사람이야. 출애굽 시켰어. 근데 실제로 보십시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쉽게 안 내보내 주지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을 물론 모세가 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그 역사의 이야기는 다음에 전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거룩함이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시지요, 함께.